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환경, 마음, 정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된 복스러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197장.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오늘도 생명되게 하소서. 저녁과 죄악의 물동안을 성령의 물길로 배우소. 정결케 하소서. 배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빛
예수여 손에 은혜를 내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응원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부의 성경 교독문이 있습니다. 10편, 50편, 주부 3면 쪽에 있죠. 제가 한 절 읽고 또 이렇게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0편, 50편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우리 하나님이여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저를 지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성경책 맨 앞에 있죠. 사도신경 보시고 읽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하는 옆에 드리겠습니다. 526장.
드리겠습니다. 감사금 저희가 정해서 우리 견순영 집사님, 또 강연호 우리 선생님, 윤혜옥 권사님, 어제 윤혜옥 권사님 머리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변 집사님하고 가깝더라고요. 집이 서울에. 자주 만날 것 같죠? 네, 자주 만날 것 같아요. 또 이은찬 우리 집사님, 항상 본세에 감사하는 손길이 전화기회가 되게 하소서. 김남은 예비성도, 그 다음에 우리 정선영 권사님 오늘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리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커트 하셨어요? 김남은 우리. 하셨구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함으로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관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희들이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그 감사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허용하시고 받아주셔서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들에게 올바르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시고 드린 손길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모든 것을 플러스 해주신다는 약속이 삶 가운데서 넘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성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또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3년 안에.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두 분이 더우니까 그냥. 오늘은 찬양, 교회가 꽉 차는 것. 찬양 소리도 크고, 신앙 노래도 크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난주 25일 날 5일장에 커피 전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사장님들이 항상 기다리셔서 저희들이 안 나가면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일 날 저희가 이제 일이 있어서 못 나가서 25일장은 나오시죠? 이렇게 또 확인까지 하셔요. 그래서 25일 날 못 나가면 그 다음 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마을 분들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커피도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금년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안정과 정보,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또 외교관계, 젊은이들의 그 결혼의 증가, 나라가 참 어렵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일제 감정기 때도 해방된 것을 세례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해방을 때부터. 그리고 이 나라의 국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대표 기도로 국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근간은 복음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가십니다. 열왕기상 역대 상을 이렇게 보면 좋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교훈이 있어요. 좋은 왕이 이렇게 세워질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질 때 좀 순종 잘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순종 잘하지 않으면 악한 왕을 세워서 좀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사이클들을 생각해 보면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 대통령, 공무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기적으로 방문을 가장 놓고 있는데 오늘 저기 명단에 들어갔는데 김남은 우리 들어가 있죠. 명단에 들어가 있죠. 왜 집어넣었어 이거? 기도하려고 집어넣는데 갑자기 지역마다 성계일이 남국 1반, 2반 저기 세이골 그다음에 동산 3루 거기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오셨네요. 감사하게. 이번 주 수요일은 연합수요일로 제가 평창에 있는 미산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평창으로 가서 미산교회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암송하고 또 묵상할 내용은 그 맨 밑에 있죠. 갈라디아 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해가지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선지하라. 어려움이 서로 짐을 대신 져주고 그럴 때 가볍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나쁜 사람은 찢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백지, 백지지만 그 한 장도 맞들면 서로 마음을 하나 해서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서로 짐을 지는 일들에 있어서 마음을 품으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묵상하고 암송하는 주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5장. 산을 넘어 한국에 와도 빈간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나라리 인생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지인들과 지혜롭게 살아가기에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경제적으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셔서 직장생활, 또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가지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행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농사하는 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사람들과 또 나누면서 하나님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하시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갔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토대에 올바로 서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복음의 빛을 걷는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여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교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임계면 지역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이 너무 쏙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덥습니다. 벌써 금년에는 지금 이 정도 더위면은 금년은 정말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 농사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지난주에 보니까 그 대학 밑에도 20kg 이상 되는 걸 등에 메고 또 이렇게 비료를 주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강연 성도님도 다 줬어요, 비료? 지난주에 비료, 추비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이번 주에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번 주 줘요. 네. 오늘 약도 치고, 네. 시간 되면 필요도 주고. 한 주간 그래서 일이 짜이가 죽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매 주일날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4장, 우리 4장 나가는 차례인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생동감 있게 펼쳐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용기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용기 낼 때 용기 내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 말해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저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또 뭐 화낼 때 화내고 용기 낼 때 용기 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마음이 괜히 뿌듯해집니다. 근데 용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라는 어떤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물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씩씩함, 그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이 용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올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를 이 마음에 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안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막힘없고 서슴없이 용감하게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사천리 그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담대함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용기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용기는 누구를 위해서 내느냐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내는 용기이거든요. 편협된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들의 그 담대함과 용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지체들, 성도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적인 용기가 아니라 정말 포괄적인 용기를 가진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얘기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드러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런다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그러한 모든 자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정말
예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용기를 내죠. 담대함이 있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협적인 용기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30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이자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인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공의원들,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이죠. 그 고위직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자기가 죄인으로 끌려오는 상태거든.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 19,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정말 거만하잖아요. 그 소위 국회의원 재판장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옳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생각해봐라.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침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오늘날의 국회의원인데 또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정말 교회 목사들, 그 중에서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목사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전한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깊이 해석해 보면 뭐냐,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은 장본인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한 용기, 그러한 말까지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닐까? 자기 살자고 하면은 입틀막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판결 내려주세요. 그냥 아부도 떨고 말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좀 저기서 좀 예수님 좀 조금 전했을 뿐이에요. 그거 좀 감안해 주세요 라고 뭔가 자꾸 합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그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용기를 내자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여다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그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그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미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도 세미나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것인가. 세미나를 강사가 유창하게 막 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막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 청년회장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 청년회장이.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은 그 청년회장을 데리고 세탁소에 자기 옷을 찾으러 가면서 세탁소 주인에게 거침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막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옷을 들고 같이 가면서 지나가 보니까 당시 옛날에 그러잖아요. 좀 노는 사람들은 뾰족 구두, 빨간 구두, 가죽 잠바, 머리 이렇게 그 청년이 지나가는 거야. 대부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기 일쑤잖아요. 내가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근데 강사 목사님은 지나가는 그 청년을 딱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줬는데 그 친구가 의외로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온 이 청년 회장이 나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구나.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용기를.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4장은 지난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그 사건과 이어서 일어나는 연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은 신분상으로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아먹는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안전뱅이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정말 걸었거든요. 지도자들도 다 봤거든요. 그 광경을. 그러다 이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쏠려있던 많은 대중들이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진대 소위 공의원이기도 하고 영적 지도자인데 자기 말은 잘 안 듣고 저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끌어놓고 지금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렇지면 내가 다시 끌어다가 옥에다 가둘 것이다. 엄포 주는 거 아닙니까? 경고성 아닙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아무리 전도자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쯤 되면 자기가 지금 잡혀있고 신분이 뭐냐면 지금 재판장 앞에 있고 그 신분 받는 그 소위 오늘날 상 앞에 있는 건데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겁먹어야 되고 움직여드려야. 그런데 이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대적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것은 환경이 지금 좋지도 않은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과 여건이 딱 쳐져 있으면 더더욱 살아날 국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당당하게 그 일에 마주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5절, 6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백세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재판장 대사장들 감을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가야바는 그런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 아주 모든 사람들, 재판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문들이 다 모여서 경고성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 지금 사면해주면 밖에 나가서 지금과 같이 예수 예자 말하면 가르치면 이제는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을 내릴 거다. 옥에 가둬둘 거다.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말을 들으면 지금 주변에 다 재판장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뭐 가야바, 알렉산더, 안나스, 뭐 이런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부터 그 재판장인데 아버지, 아들까지 이렇게 다 와서 재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요. 위압감. 제가 말씀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이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정말 신문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러싸가지고 말이야. 너 무슨 권세가 너한테 뭐가 있는데 제사장이야? 제사장도 아니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윽박 지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참 이 말씀을 보면 환경이 이 대적자들의 환경이 엄청나잖아요. 적대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냥 나쁜 환경을 넘어서 적대적이라는 것은 나를 지금 윽박 지르면서 어떤 결정을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당면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압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7절에서 엄청난 그 초대교회 당시의 말씀인데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11절에서 14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쉬운 성경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못덩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12절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3절에 공의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훈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성경을 가져다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상들이 어부고 말이야 공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논리질도 있고 합리적이고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야, 그 예수님 젊은 예수와 같이 다녔던 그 옛날엔 똘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야, 정말 뭔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암묵적으로 자기 재판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심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나의 살아날 길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높은 권위를 말하니까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용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용기라는 겁니다. 뭐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이런 용기가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용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에서 그 재판하는 그 대제사장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아직 예수님 안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정말 주신 적 한 사람도 없으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라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신앙생활 교회 몇 년 됐습니까? 저는 한 몇 년밖에 안 돼요. 저는 한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이 뭐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기간을 10년을 교회를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직분이 뭐다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내 신앙의 능력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난 신학교 다닌다, 전도사다. 응? 그런 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라고 어떤 권위를 자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다녔던, 2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느냐? 그 지점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믿으면 오늘 나왔더라도 1년 다녔더라도 10년 다녔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은 거라면 야 기이하다.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온한 마음이 그냥 생겨요. 편안한 마음, 소위 편안한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 편안한 마음이 담대함이고 그 편안한 마음이 용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이제 아들내미 이렇게 같이 옆에 딱 손만 붙들고 가도 든든하잖아요.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오른손 너를 붙들고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부모님이 실 같은 어둠 속에 자기 아들을 손 놓고 갔을 때는 어때요? 아들내미가 막 두려워.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찾을 겁니다. 두려우니까. 근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아빠 손, 엄마 손만 딱 잡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엄마 쫓아가면 되니까.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이사야 40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손 붙들고 있다. 내가 너보다 강하지 않냐? 뭘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BC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시대의 사람이든 지금 AD 예수님 이후에 오늘 2025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러나 진짜 저도 어려운 상황이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막 떨려요. 그냥 두렵고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프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하는 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육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갖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다 같이 시작.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용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용기의 원천이신 용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기의 원동력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운동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그 분야고, 야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배드민턴을 잘한다, 탁구를 잘한다 하면 전 탁구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탁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아무리 그동안 주변에 잘한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가서 코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용기를 진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 사람도 용기를 잘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그럴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진짜 최고의 코치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배드민턴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배드민턴 치는 그 사람만 잘 알잖아요. 아, 최고가 나타났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용기를 주시는 분이 탁 나타났을 때에 그분에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무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용기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베드로와 요한,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때문에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잡혀가지고 오게 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재판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사람이 말인지 여러분 재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24절에 하나님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에서는 어떤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미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8절에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있는 군중들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했어요. 무리들이잖아요. 군중들. 그랬더니만 담대해진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담대해졌는데 그들도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마음이 그냥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들 잡혀가지고 말이야 목에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해서 자기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들이 주변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믿는 집사님이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자기 아이를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줍니다. 손도 붙들고 잘 자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또 잘 일어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를 해줍니다. 자기 자녀를 놓고. 근데 그 자녀가 기도를 딱 듣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기도 많이 해줬는데 이놈이 하나님보다 엄마가 더 좋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했는데 엄마가 더 좋다라는 말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했단다. 어린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했단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안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나를 정말 욕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품을 때는 상처는 있어요. 내가 욕먹어야 되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근데 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욕을 하는데 싫어 하면서 거절하는데 언젠가 모르게 녹아있어 마음이. 내가 네 말대로 한번 따라가지 마. 제가 여기 옆에 정말 불자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노인 회장님 부부가 있는데 정말 우리 집사람은 일벌레 같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선물 갖다 주면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 두 분 다 안 받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남편은 또 받으셔. 근데 지금까지 어머님은 안 받아. 먹었어요 하고 안 받아요. 됐어요 하고 안 받아. 근데 우리를 좋아해요. 두 분 다.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갖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싫으면 싫은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싫다는 대로 자꾸 갖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나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또 받아서 이제 마실 때가 올 거예요. 그 어머님도.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어머님 안 보일 때 잘 받아 드세요. 보이면 또 안 드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게 능력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보이지 않는데 믿는데 우리는 그게 성경에서 4차원에 산다는 표현을 해요. 바울은 내가 4차원에 갔다 왔다. 보이진 않는데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산소가 있다는 걸 믿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 것보다 그 정도지 바람을 보아요? 근데 믿잖아요. 이미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계시 다 해주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고 실제로 믿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믿은 간증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참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사람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좀 점잖은 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되는 것이 사람이거든. 사람인데 참 안 된다. 다음에 조심하십시오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건져주지도 않고.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갔어. 두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살려달라는 거고 다 보고 당신은 말이야 전생에 죄를 많이 적고 크게 졌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뉘우치면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빼줬으면 좋을 텐데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딱 오더니만 무슨 소리 듣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 물에 자기가 내려가서 저를 딛고 올라가십시오. 저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구출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째 지나간 사람이 공자였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석가였고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예수님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경위를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맞아요.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참 위협에 빠져 있구나. 그냥 내려가셔서 나를 딛고 올라가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마. 예수님만이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절망에 빠졌던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야, 나 같은 죄인 뭐 예수 믿어도 될까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도 소용이 없다. 예수 뭐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대부분 모든 어르신들이 다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저도 많이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많이 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 또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이 용기가 생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적대적인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기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신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뭔가 좀 영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용기를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용기에 또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0.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비추고 승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승리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곧 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하라 힘을 다해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에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어리나 땅끝까지 주인과를 지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옆에 계신 권사님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옆에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